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후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을 소망할 것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그들도 가고 싶은 곳은 천국이라 말이죠.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정성을 보여야 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만 구원과 더불어 내가 나중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같은 시대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갖추어진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게를 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내 오른손에 칩을 받고 안 받고는 끝났다는 얘기죠. 이미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성경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고 아직도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자체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구역장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시대는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세상적인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구원조차도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미 영생과 심판이 나뉘었다는 얘기입니다. 끝났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육을 벗은 후에 영생과 심판을 또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서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생을 받은 자로 심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의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가 내 이름을 믿고 있어.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 내 말이 영생이라는 건 너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했으면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후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말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자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을 때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몇 년 뒤에 복음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따라서 시기와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에 빠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셨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을 하셨지만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밟는 거예요. 왜?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진주를 던져줬어요. 근데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먹는 것만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주가 정말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이 끝내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인자래.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지 저런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살인자였어. 너 지나가는 할머니들 보면서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 이런 소리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다의 뜻은 선과 악을 분별하다, 분리하다, 정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헤매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주셨고 영안을 열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망의 굴레를 벗는 용서도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단 말이죠. 거기서 선택하는 건 나예요. 하나님은 이미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어요. 근데 내 몸에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나 반찬 싫어, 난 밥만 먹을래 할 것이냐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 가겠다고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인데도 세상에서 큰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역시 착하게 사니까 잘 살더라. 이게 끝. 욥의 믿음보다는 세상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사람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무조건 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거야. 내가 마련한 처소에서 너도 나랑 같이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죠? 최후의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은이가 우리 양우승 집사님 딸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은이가 집에 들어올 때, 자, 잠깐만, 야야, 호족돈 좀 보자 막 이러는 거 봤어요? 내 자식은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부활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건드려요? 우승이 앞에서 소은이 때릴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누구와 상담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이미 믿음 안에서 결정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정되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예정론 갖고 싸울 필요 없단 말이죠. 물론 중간에 욕심과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언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곧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만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앉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신 언약을 위해 사망을 이겨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 천국의 길로, 진리의 길로 곧장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도 안 해요? 죽어서 다 만들어줬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것도 안 한다면 방법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서 줬는데 안 먹는다면 방법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1등, 예수님은 2등, 성령님은 3등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 그건 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이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심판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자, 노아의 방주에 타야지요. 왜? 세상은 죽음의 물에 잠길 거니까. 그런데 안 타겠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금, 이 재산, 저 밭 다 어떻게?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것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10분 전에 믿으면 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야. 자, 빨리 배 타. 안 타면 죽어 라고 했는데 괜찮아. 난 조금 더 큰 배가 오면 탈게. 가. 그럼 뭐예요? 빨리 타라고 말한 그 말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판단한단 말이죠.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 그 말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에게 천국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 밥 먹을 때 어때요?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먹이죠. 기다려줘요. 씹어라, 생켜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중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작은 고난이 오면 한 숟갈 더 먹어라. 그렇죠? 그게 해결돼서 그 일이 내가 성숙할 때까지 또 기다려주시고 또 다른 또 일을 주셔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심판자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자라고 말하는 이 말이 심판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우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그 사망이, 그 욕심이 너를 가두어 두었던 그 많은 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쫓겨날 것이다. 왕이 바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로 인해 사망에 빠진 사람에게 왕노릇했던 세상의 임금들, 그 임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도들의 마음에서 쫓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스위치를 꺼서 항상 어두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빛이 쫙 비치는 순간 어때요? 사망은,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절대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대로, 혈기 나는 대로 다 풀어내고 내가 머리에서 떠오르는 말을 그대로 입으로 뱉어내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줄 일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건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백성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세상에는 여전히 임금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의 육이 아닌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들이 어디서 와요? 땅 끝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을 씻지요.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저 사람이 죽든 살든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빌라도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심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구원의 기회를 아주 특별하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동안 아내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게 했죠.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아주 빌라도는 특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과 구원의 길을 버리고만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십자가를 진심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다 산 것처럼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십자가와 놋뱀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처럼 놋뱀을 직접 제작해서 니네 집에 붙여놔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구원은 그만큼 쉬운 거예요.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 하기 싫어. 십자가와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미 구원과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받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구원을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후에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이미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구원을 한번 딱 받으면 끝. 내가 그날 굉장히 충만했거든. 나 아무래도 구원받은 것 같아. 끝. 아니라 그랬어요. 성화되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지? 이게 뭐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새 강의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새벽에 무덤에 온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마리아야 왜 울어? 라고 물으셨죠.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재림 예수는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나야, 나 재림했어. 지금이라도 믿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가고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팔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팔절에만 잘 살면 되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읽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좀 이쪽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거 가지고 연락하지 말고. 화가 나요. 화가. 요새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데. 마리아가 딱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승천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승천하실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안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반가워서 붙들려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을 만져봐, 도마에게 나를 만져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찾아보니까 여자와 남자를 차별한다 막 이런 거. 그러셨을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날 안식일 첫날에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요, 네가 사해주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8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방을 아는 사람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써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놓친 거죠. 저도. 성령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어. 아주 정확한 사람이 이 사람. 그죠? 함부로 믿지 않아. 사기는 안 당할 것 같아. 도마를 보면. 근데 예수님이 여드레 만에 그들 한가운데 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 그리고 만져봐. 그리고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여드레 만에 오셔서 만져봐. 그러면 이 사이에 올라갔다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 갔다 오셨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셨다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땅끝까지. 그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죠?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성부 하나님께 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성부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고 왔을 때 그 복음은 복음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받았으니까.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대속의 역사를 감당한 예수님이 성부께 나와서 소멸되지 않는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나를 만지지 마. 그리고 8일 만에 오셔서 나를 만져봐. 이 장면이 다니엘이 미리 얘기해 놓은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니엘에게 내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상 생각나죠?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메대와 페르시아, 고레스가 점령한. 그 다음에 여기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는 로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13절에서 14절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갔다 왔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니엘이 본 것이 이루어진 상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띄워주세요. 28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언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구름을 타고 올라갔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예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 다 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다니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받았느냐는 거죠. 사복음에는 권세를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성취하신 일이야. 내가 다 끝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하기만 하면 돼. 너희는 바라보기만 하면 돼. 노뱀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바라봐. 안 전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40일 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신 것이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든 권세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왕국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올 때 살아있는 너희들이 왕국을 볼 거야 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저에게.
근데 거기 다니엘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풀면 맞다 말이죠.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고 왕이고 구원자이고 심판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좌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입구를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생명으로.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하늘의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다 보시라 말이죠. 핍박하는 대제사장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재림만 남았다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모두 감당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복과 화를 날마다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 내비게이션 틀고 운전하면서 가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다른 방향으로 간다나 경로를 이탈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경로를 이탈하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답답해 속이 막 그죠? 근데 계속 경로를 이탈하면 수혁이처럼 온다고요. 또 이탈했어 이러고 온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다 줬잖아.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 너희들에게 줬잖아. 계속 이탈하고 성령님이 또 막 또 다독거려 데려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생명을 주시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아빠를 바라보고 웃기만 해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험한 세상의 물살에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며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권력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전된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믿음을 지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험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